그 놀라운 현장에, 감격의 현장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그 요단강에 있는 12돌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돌탑을 쌓아라, 기념비를 세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요단을 우리도 똑같이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지 않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돌탑을 쌓고 여러분의 믿음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돌탑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고이 간직할 수 있도록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의 돌을 들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의 돌을 들고 돌탑을 쌓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다 세우느냐? 어디에다 세울까요? 언뜻 보게 되면 12돌의 기념비를 한 곳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운 거 9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어떻게 했다고요? 세웠다. 어디에 세웠어요? 어디 가운데? 여러분 집 가운데요? 어디 가운데? 요단강, 그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가운데, 이제 강이 갈라져 있는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현장, 은혜의 체험의 현장,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현장에 돌탑을 쌓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제 강이 이제 다시 합쳐지게 되면 합쳐져 버리면 이제 보이지도 않을 그 현장에 은혜의 돌탑을 쌓으라고 하실까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은혜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요단강을 갈라지는 능력의 체험을 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도무지 인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도 그 은혜는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영적인 체험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탑을 쌓아서 영원히 그 은혜의 감격, 그 은혜의 기억들을 간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금방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어디서 어떤 은혜를 기억하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나요? 가물가물하게 기억은 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느꼈던 감격, 그때 느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시는 놀라운 벅찬 그 은혜의 감격들을 여러분이 고스란히 품고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믿음의 돌탑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믿음의 돌탑을 우리는 어떻게 그 현장에 쌓느냐? 영성일기라는 걸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라는 노트를 통해, 조지 물러 같은 목사님처럼 기도 응답의 노트를 통해서 빼곡 적어 놓으시면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도 그 노트를 펴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 섬세하게 일하셨던 하나님, 그때 구체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게 영성일기와 감사노트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적어 놓으시면 세월이 지나는 훗날에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폈을 때에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요단의 놀라운 기적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들이 생생하게 다가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노정 가운데서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영성일기를 적든지 아니면 감사노트를 적든지, 정 안 되면 여러분이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는 앨범을 만들든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자랄 때에 여러분 뭘 만들어요? 아이들이 앨범을 만들잖아요.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앨범을 보면 어때요? 감회가 새롭잖아요. 아, 그때 이렇게 아팠었지. 그래도 이렇게 힘들었었지. 근데 잘 이겨냈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여기까지 잘하게 하셨구나. 얼마나 많은 벅찬 감격들이 있습니까?
별로 감격이 없는 얼굴로 저를 보시는데 저는 감격스러워요. 저는 가끔씩 제 서재 들어가서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펼쳐봐요. 아, 그때 그렇게 아팠었구나. 그렇게 연약했었구나. 이렇게 비리비리 말랐었구나.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은혜 가운데 서게 돼요. 바로 그 앨범의 효과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그런 앨범도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쌓아야 될 믿음의 현장 속에 쌓아야 될 믿음의 돌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요. 요단에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생생하게 맛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에만 돌을 쌓은 게 아니라 그 요단의 돌을 가지고 어디 가서요?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두 번째 돌단을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12돌을 가지고 길갈로 갔어요. 그럼 길갈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요단에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요단에서부터 약 10km를 그 큰 바위 같은 돌을, 여러분 조그만한 돌들이 아니라 엄청 큰 바위 같은 돌들을 메고 간 거예요. 여러분 10km를 그 돌을 메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이 그 돌을 메고 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길갈이라는 곳까지 가서 돌탑을 쌓으려고 하냐는 거죠. 근데 그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를 바로 앞에 둔 곳이에요. 여리고를 한 2km 정도 앞에 둔 곳이 있는데 요단, 하나님의 주시는 요단에서부터 10km 떨어져 있지만 여리고에서는 2km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장소예요. 근데 앞으로 그 길갈에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맛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여리고 성을 넘어가야 되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요. 삶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아픔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삶의 현실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신앙 여정 가운데 동시에 두 개가 존재하죠. 요단의 감격과 요단의 은혜,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은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체험과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은혜가 동시에 존재하고요. 또 한 곳에는 삶의 현실이 존재해요. 삶의 문제들이 있고 물질의 문제들이 있고 사업의 문제들이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역시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에 동시에 존재해요. 우리는 어느 하나를 붙잡을 수 없다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 여정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요단의 기적이 좋아,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놀라운 은혜가 좋아, 그 은혜만을 쫓아가고 기적과 환상만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신비주의가 되는 거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또 반대로 메마르고 힘든 여러분의 일상생활만을 쫓아가고 여러분이 메마른 여러분의 일들과 씨름만 하다 보면 여러분은 세속주의자들이 돼요. 여러분 현실주의자들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개의 공존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방법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단의 기적과 요단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했던 그 삶의 현장 속에 있는 돌들, 은혜의 돌, 말씀의 돌을 마음에 품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길갈까지. 그 돌을 품고 길갈까지 가서 내 삶의 문제가 기다리고 아픔이 기다리고 여전히 삶의 아픔이 있는 가정 속으로, 사업체가 있는 그곳으로 그 은혜를 들고 가서 그 길갈에서 그 은혜를 붙들고 싸울 때에 우리는 요단을 넘은 그 능력과 은혜로 여리고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기적의 현장과 능력과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의 현장과 능력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맛보는 그 간증들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그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메마르고 고통스럽고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 속으로 삶의 현장, 그 길갈로 가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양쪽에 있는 것들을 다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맛봤어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가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우리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에 천막셋을 쳐서 우리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셋을 칠까요? 주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우리 천막 세개 치고 여기서 영원히 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시고 거기에 머무르시지도 아니하고 그 은혜의 현장, 놀라운 변화와 기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현장에서 내려오시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산 밑에는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아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의 아픔, 갈등, 고통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현장으로 주님이 그 은혜를 들고 내려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그 세상 속에는 어떤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고난의 가시관, 그곳이 기다리는 그곳으로 주님은 그 은혜를 품고 담대하게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그 은혜의 사명들을 감당해 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영광이 있어요. 예배의 은혜가 있어요. 그 예배의 영광과 예배의 은혜를 여러분이 품고, 여러분이 고난이 있고, 여러분이 아픔이 있고, 인생의 문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길갈로 나아가셔서 그 문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는데 그냥 가면 안 되고 3절 보세요. 3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어디서요? 요단 한가운데서 돌을 취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그곳이 어디죠? 길갈, 앞에 여리고가 놓여있는 그 인생의 문제와 아픔이 있는 그 길갈 가지고 가서 싸우라. 주님이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 돌을 들고 길갈까지 가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물고기 IQ가 얼마인지 아세요? 물고기 IQ 0.3이래요. 그래서 물고기는 조그만한 어항 속에도 살아요. 갔다가 오는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가면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3초, 물고기 IQ예요. 우리도 물고기 IQ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죠. 가서 이게 열쇠가 냉장고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핸드폰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는 그런 물고기 IQ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거기에다가 물고기보다 조금 나은 IQ를 가진 게 닭이래요. 닭은 IQ가 기억력이 약 7초 정도 된대. 7초. 그래서 물을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고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다는 거죠. 예. 아니, 그건 사실은 아니고 제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이. 여러분들이 가서 인터넷 들여서 목사님 틀렸네. 이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마시고는 지금 내가 물을 마시는 거야? 뱉는 거야? 이게 헷갈리는 그 정도의 IQ가 바로 닭 IQ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아주 나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닭대가리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욕이죠. 그냥 닭대가리 같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만큼 잘 잊어버린 IQ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은혜죠. 망각이라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해롭게 해코지를 했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장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섭섭했던 거, 아내가 섭섭했던 거 고스란히 간직한 분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뒤끝이 장렬하신 분들, 예? 뒤끝이 만리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도 끝이 없어. 뒤끝이. 그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그런 것만 기억해. 하나님 말씀 한 절도 기억 못해. 놀라운 신비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IQ, 문제는 망각은 은혜이지만 잊어야 될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고 산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과거의 아픔들, 과거의 상처들이 얼마나 아픈 것들이 많습니까? 잊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너 과거의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래? 아니요. 옛날에 그 고통스러운, 빛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터널 같은 인생의 그 젊은 시절에 살았던 그 고통의 순간들로 돌아가면 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 가난, 찌질이 고통했던 그 아픔들, 정말 소망이라고 한 핏도 보이지 않았던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돌아가요. 젊은 죽게. 아니요, 싫어요. 옛날은 싫어요. 지금이 좋아요. 그럴 거라고요.
그것이 내 인생의 아픔이 되어지고 상처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 인생에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한다면 저는 미쳐버리죠. 다 잊어버렸기에 오히려 그것이 은혜로 기억되기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여자분들이 입덧했던 것, 입덧했을 때 남편이 했던 행동들, 남편이 섭섭하게 했던 것, 상처 줬던 것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신이 조금 이상해지겠죠. 그렇잖아요. 다 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라고 망각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건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던 은혜, 이걸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감격스럽고 가장 놀라웠던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홍해의 사건일 거예요. 요단 정도는 축에도 들지 않잖아요. 홍해는 바다잖아요. 바다가 갈라졌어요. 밤새도록 갈라지고요. 하루 종일 건너야 건널 수 있는 그런 홍해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건너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춤추며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들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였다고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갈까요? 그게 3일도 안 가는 거예요. 마라에 만났을 때, 인생이 다시금 고통을 만났을 때, 다시금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나쁘고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멍청하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간의 반응이 은혜를 이렇게 쉽게 까먹더라는 거예요. 홍해 같은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런 기적도 3일도 못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여러분이 누려요? 얼마쯤 가나요? 3일 정도 가면 기가 막히게요. 저 주차장까지도 안 가잖아요. 예? 주차장까지도 안 가고 다 쏟아버리고 어디다 쏟아버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일 은혜가 많은 곳이 있대요. 주차장. 여러분 은혜를 주워 오려면 주차장에 가서 주워 오면 돼요. 왜요? 차를 빼다가 서로 싸우면서 은혜 다 버리고 가고 뭐 투덜거리면서 은혜를 다 버리고 가고 식사하면서 은혜 다 버리고 가고 그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3일은 고사하고요. 하루도 못 가는 것이 인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거운 돌을 메고 길갈까지 우리 삶의 현장까지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길갈, 인생의 문제가 있는 길갈까지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가라는 말은 나았다는 말이에요. 문둥병이 나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었어요. 이건 부정한 질병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정한지 정결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이었어요. 의사가 나았다 그래도 나은 게 아니었어요. 제사장이 나았다 그래야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이 나은 것을 아시고 다시 제사장에게 보내시는 거죠. 근데 가던 중에 병이 나왔어요. 실제로 문둥병 아시잖아요. 문둥병이 다 허물어졌던 것들이 다 벗겨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자기들이 봐도 다 나았게 나왔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이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이 문둥병을 가졌다고 생각해 봐요. 문둥병에서 다 나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께로 달려 그건 여러분이 소망이겠고 실제로는 예? 뭐 못다한 일 다 하겠죠.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왔대잖아요. 한 명. 나머지 9명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한지 성경에 기록 안 했으니까 몰랐어요. 아무도 기록 안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이 이유를 물어보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배가 갑자기 아파가지고 내가 화장실 갔다 왔어. 갔다 와보니까 예수님 없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는데 내 문둥병 가지고 혹시 애인이 도망갔나 안 갔나 그 확인을 먼저 해야 돼서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내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간절히 기다려서 나 그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고 와봤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그런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얘기 안 해줬으니까 얘기 안 해준 우리 얘기하지 말고요. 한 명이 왔다고요.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물으셔죠.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다 기다렸다는 말씀이죠. 10명 다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고 누구에게는 포기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 기다리셨어요. 물으시는 거죠.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한 명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성경의 이방인의 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다고 한 사람,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삶으로 가버렸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9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을 따라하는 우리라는 우리가 9명이잖아요. 그 9명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 은혜, 그 기적, 그 놀라운 응답들 여러분 아세요? 그 은혜를 감사하셨어요? 그 은혜 고백하며 사셨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 9명이 우리라니까요. 그 우리가 바로 그 9명이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나온 한 명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더라니까요. 그 놀라운 축복이 뭐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무서운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암에 걸렸다가 살아도 계속 살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죽죠. 저희 아버지 무서운 암에서 나와서 건져내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봐도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이 문득병에서 나왔어요. 그 아무리 큰 기적을 체험해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반드시 죽는다고요. 이 세상, 이 땅의 삶은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아무리 많은 은혜를 체험해도 이 땅에는 한계가 있어요. 주어지는 축복은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치자고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냐고요? 지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들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여전히 여러분의 심장을 뛰고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놀랍게 하는 그 은혜의 체험들입니까? 아니면 점점 소멸돼가는 그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 베푸르셨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가물가물거리고 있는 그런 것으로 지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오셨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어,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인생의 문제,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는 줄로 믿어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계속 감격스러운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었고요, 메마른 땅을 건너갈 때도 있었을 거예요. 진리까지 어두운 터널들을 통과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그런 기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제 과거의 인생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도무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인생 어두운 터널을 지나갔던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 그 감격이 오늘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 감격이 여러분 여전히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전히 기념이 돌비가 되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새롭게 하는 은혜로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외로울 때, 억울할 때,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 도무지 기가 막힌 인생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여전히 은혜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여전히 사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의 삶에 그 요단에 체험했던 그때처럼 여러분이 아직도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길갈의 현장에서 여전히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주의 은혜라는 복음성가예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주의 은혜라. 뭐 별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 과거에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금 새로워져서 저는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볼 거예요. 듣는데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요단의 기적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주의 은혜라.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주의 은혜라. 우리도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어떠세요? 아멘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여기까지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목사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로 서 있다. 저는 인간적인 상식을 보면 제로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약으로 쓰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집에서 목사가 됐어요. 시골 그 구석에서 미국까지 왔어요. 그 가난한 그곳에서 공부를 했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인간의 머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아무리 동원해도 내가 여기까지 온 거는 불가능해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붙드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고백이 오늘 저도 동일한 고백이에요.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서 15장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우리는 1절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로운 현장의 자리로, 그 길갈이라는 고난이 있는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 은혜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매 맞았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감옥에 갔어요. 수많은 고통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거 역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 맞아요. 요단의 기적을 경험한 거 은혜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니까요.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사명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삶이 길갈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가 기다리는 그곳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로 그 길갈에서 승리해야 돼요. 여리고성을 넘어서야 돼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7절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 되었노라. 일꾼 된 거 역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서 머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왼수 같은 그 사람도 넘어서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인생의 문제도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주신 것도 은혜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속속여도 넘어서는 것, 믿음을 가지고 넘어서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길갈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교회 안에서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에만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현장에만 머물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기다리는 사업처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인생의 문제가 있는 데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곳으로 가서 뭘로요?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붙들고 그 현장을 넘어서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